저는 거북이보다 더 느립니다. 주로 남미에 서식합니다. 저는 나무를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조금도 그 나무에서 몸을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만 움직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동물입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이야. 나무 늘보.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 늘보가 영어로 슬로우, 느리다라는 말과 연결된 것 같아요. 슬로우스라는 건데 이것이 나태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잠언 26장 15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누구일까요? 어제 저녁에도 혼났는데 이게 그냥 꿈쩍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물 하면 물 갖다 주죠. 주스 하면 주스 갖다 주죠. 나태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 나태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로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살이 한 2kg 정도 쪘더라고요. 더 나태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도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꼭 교회를 가야만 하나? 많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애가 달아서 언제 오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도 나태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태가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이 나태를 가장 치명적인 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다라 했던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태는 정오의 마귀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나태는 나무 늘보처럼 단순히 몸이 느려 터진 그런 상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병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나태란 영적인 메마름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고갈이었습니다. 내키지 않음이었습니다. 기쁨의 부재였습니다.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치명적인 미루기였습니다. 3세기 사막에서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러 들어갔는데요. 이런 미루기 유혹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수도 생활은 어떤 긴급함도
없었습니다. 매일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를 빼먹어도, 하루 이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미룬다 해도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영성 지도자였던 당시 에바그리우스가 수도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죄는 나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나태에다가 별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 별칭이 바로 정오의 마귀였습니다. 왜 이 에바그리우스는 나태를 정오의 마귀라고 일컬었을까? 바로 성경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시편 91편 5절에 보면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개역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밝을 때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구약 원어로 초하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정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at noonday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정오에. 그리고 쉬운 말 성경에 보면은 대낮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바그리우스가 봤을 때는 이 사막으로 들어온 수도사들이, 기도자들이 하루 이틀 기도를 미루고 노동을 미루는 것, 이런 것들은 대낮에 이 수도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재앙과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죄, 수도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그것이 바로 정오의 마귀가 하는 짓, 바로 나태였던 것입니다. 오전 10시가 되면은 마귀는 기도굴 안에 기도하는 수도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중천에 해가 떴다. 저 해가 좋기 50시간은 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떠 있을 것이다. 마귀는 수도사에게 이따금 창밖을 내다보라고 합니다. 저녁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남았잖니 미뤄도 돼. 그리고 다른 수도사들도 어디 밖으로 나와서 운동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라. 아무도 없다. 다 자고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정오의 마귀가 이렇게 수도사들에게 이 기도 일과를 미루도록 유혹하는 목적은 이 수도사가 그 수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자리를 이탈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대열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오의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이었어요. 수도사는 한 시간을 미루다가, 한나절을 미루다가 오늘을 미루게 되고 내일을 미루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정오의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내 주어진 일, 내 주어진 노동, 내 주어진 직무,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귀찮아. 귀차니즘.
내일 해도 돼. 내일 모레 점점 미루기에 익숙해집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루는 이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는 이들을 공격하려는 작전 회의를 짰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리자, 전염병에 걸리게 하자, 고통스럽게 만들자, 눈물 날 일들을 만들자,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이때 가장 노련한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속삭이면 돼. 단번에 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고 말 거야. 뭐라고 속삭이느냐? 야, 그래,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예배해,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 단 내일부터. 이것이 내일 마귀, 정오의 마귀, 나태 마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나의 이 나태를 알아차리는 데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구나,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테는 나태한 자는 일생 동안 미루기만 하다가 회개하는 일마저 미루고 만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단테가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나태한 자들이 받을 벌을 묘사를 하는데요. 미루면서 산 기간만큼, 그 인생만큼 지옥 입구에서 맴돌아야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부부간에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혹 동료 간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항상 직장 일이 만사형통일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부부 생활이 기쁨으로 만끽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이렇게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들 동료들 간에, 교우들 간에, 귀찮아, 그냥 내일 내가 한번 전화해보지, 내일 한번 가보지, 오늘은 그냥 집 삐져서 알아서 하라고 그냥 냅둬버려. 이렇게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귀차니즘, 동료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귀찮다, 귀찮아, 이제는 화해하는 것도 귀찮다, 질렸다, 그러면서 미루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에베소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하는 단어는 해가 지도록,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분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을 영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내고, 이거 마귀가 장난치는 것이구나, 우리 나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오의 마귀, 나태 마귀는 참 모습이 해괴망측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정오의 마귀는 머리가 셋 달렸다. 나태라는 이 정오의 마귀는 머리가 셋 달렸어요. 너무 흉측해요.
그 세 개의 머리는 각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 일 중독자, 무기력자. 이 셋이 짬뽕이 돼 있어요. 세 개의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겠죠. 정오의 마귀, 그 첫 번째 머리는 게으른 자를 대변합니다. 잠언 26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우리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돌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자가 바로 이렇게 침상에서 뱅뱅뱅뱅 돈다는 거예요. 눕는 걸 좋아하고 동선이 짧을수록 좋고 침상에서 뱅뱅뱅 돌면서 일어나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그래서 지루함입니다. 모든 게 지루해요. 따분해요. 그래서 이 에바그리우스 3세기 수도 생활을 지도했던 이 영성 지도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먹을거리를 위해서 노동하는 것, 그리고 침묵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적이고 단조로우니까 이 수도사들이 지루해하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는 이 지루함이 정오의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뭐든지 쉽게 지루함을 느끼십니까? 방치하면 치명적인 죄, 나태로 빠지게 됩니다. 정오의 마귀 두 번째 머리는 그 이름이 일 중독자입니다.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 나태하고 일 중독하고 정반대 아니냐. 그런데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고요? 완전히 한 짝입니다. 나태를 뜻하는 라틴어가 아케디아예요. 근데 이것은 헬라어 아케디아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요, 아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도스라는 것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 중독자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일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 짝이라는 거예요. 극과 극이 통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세이어즈라는 영성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태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알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즐기지 않는 것,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는 것, 살아야 할 그 어떤 목적도 없는 것, 죽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것, 그저 살아있는 죄, 그것이 나태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이 나태를 죽음에 이르는 가장 치명적인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다 본 것은 바로 이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밀접한 그런 치명상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일.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랑하지 않는 죄, 정오의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나태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이 어근을 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태의 반대말이 뭔가요? 근면.
그런데 이 근면은 영어로 딜리전스 그러잖아요. 이걸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어요. 이 딜리게레라는 말이 사랑하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것,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관심, 이것이 필요한데 오로지 이 일에 중독돼서 그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묻어버렸잖아요. 그 핑계가 뭐였어요? 이거 한 달란트마저 내가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어뒀다. 주인 오시면 그대로 드리려고 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거기서 호통을 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너 내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르다 꾸중을 하셨어요. 게으른 것, 나태, 이것은 악한 것이다. 둘을 동급으로 본 거예요. 나태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 매우 우리들에게는 공감이 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나태는 악을 행하는 죄가 아니라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더 크다. 네가 나를 지금 잘 못 보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제대로 똑바로 봐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오의 마귀 그 세 번째 머리는 무기력자를 대변합니다. 이 무기력자의 특징은 우울이에요. 3세기 그 사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봅니다. 정말 세상 다 끊고 기도만 하려고 사막으로 은둔 생활을 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요,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죠. 노동을 해야만 겨우 풀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고기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데 무릎은 아프죠. 너무 심심하죠. 외롭죠. 그 도시가 그립죠.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근데 저도 사막을 가보니까 저녁은 너무너무 추워요. 완전히 이 갖고 간 옷들을 다 껴입고 그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잤어요. 야, 이게 사막이구나. 덥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그 더위와 그 추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속속 오지를 않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기도 생활을 좀 쉬자. 땅이 꺼지냐, 하늘이 무너지냐, 내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 나태 속에 우울이 찾아 들어옵니다.
나태와 우울이 이렇게 또 한 짝입니다. 우울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분노 때문입니다. 이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같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동료다 싶지 않아요. 미워 죽겠어요. 기도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꼭 미운 짓만 하지? 이 분노를 치유하지 않으니까 우울증으로 넘어갑니다. 바라던 것이 좌절되니까 이 수도사들도 우울해집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셋째는 이 수도사들도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정오의 마귀가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 수도사들을 생각하도록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나태와 우울이 한 짝이 돼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정오의 마귀, 그 머리가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게으른 자, 일 중독자, 무기력자. 기도하러 사막에 들어왔는데 이 수도사들을 머리가 세 개 달린 이 정오의 마귀가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꿰뚫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늘 내가 가르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도 생활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떠나 있더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더 힘써 주기 바랍니다.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아예 손을 대지를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에도 진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된다. 더욱더 힘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손도 대지 않겠노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도 생활의 기쁨,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성실함과 진심이, 진지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정오의 마귀, 이 나태 마귀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이 회복되면 집중력이 생긴다. 나태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소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 실은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왜 나를 이 대전 장로교회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시느냐?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저 천국을 향해 영적인 순례를 제대로 관역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소명을 재확립 그리고 재확인하는 것, 이것이 나태를 물리칠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나태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모아사 택하사,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뭐 하라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분향하라고. 콜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자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이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집이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가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흔들어야 될 깃발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라.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분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죽음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 신앙 교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신앙 교리 문답집을 만들어서 나눠드렸잖아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는 개혁교회 전통, 장로교 전통이에요. 우리 장로교 전통의 뿌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다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에 따라서 공부하고 문답도 하고 통과하고 세례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 우리 대전 장로교회 신앙 교리 문답 제1문, 제1답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글로리파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우리를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시작.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나태한 자, 먹을 자격도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나태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왜 게을러지느냐? 자꾸만 내가 왜 우울해지느냐? 자꾸만 내가 왜 무기력해지느냐? 실은 내가 지금 정오의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육군훈련소 사역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지금 육군훈련소가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해왔는데 못 들어가니까 영상으로 보내드렸어요. 그 사역 영상을 보시고 우리 그 정경인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정말 보람이 많으셨겠어요. 딱 맞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그곳에서 정말 허리 한번 못 펴고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는 목사님 그 하얀 예복에 얼굴에 그 까만 기미가 너무 안쓰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대전 장로교회에 와서 놀라운 건 그 기미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무 저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늘 제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미가 끼고 또 남은 안 알아준다, 외롭고 힘들고 그랬지만 매주 15,000명이 저의 설교를 들으러 온다는 것, 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2년 동안 14만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생명들이 죽으려고 왔다가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바꿔먹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신 사명이었구나. 저희 부부가 그런 고백을 이번에 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은 참 많았다. 여러분, 소명이 회복되면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면 전략이 생깁니다. 전략이 생기면 급기야 내 인생 무엇에 몰입해야 할 것인지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기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바로 나태라는 죄입니다. 자녀들도 다 키우고 생활도 안정되고 특별히 더 추구할 목표도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그래지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도 참 안정되고 이대로만 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한켠에는 무슨 일이 또 터질라나, 우리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 불안함이 있어요.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전반전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이제 후반전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공 중심이었던 전반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후반전은 이제 내 삶의
의미, 무엇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내 삶의 목적,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가장 중요한 사명, 소명, 이걸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기엔 항상 너무 이릅니다. 다시 소명을 붙잡읍시다. 소명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내가 인생 후반전 남은 삶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머리가 새신 이 정오의 마귀, 나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소명이 회복되면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열정이 생기면 다시 전략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전략이 생기면 급기야 내 인생 무엇에 몰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에 몰입해야 할 것인지 집중력이 생길 것입니다.